4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임이자 특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는 하나님의 남다른 특성, 성품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그 진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어근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어서 마치 오뚜기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오뚜기 안에 있는 무거운 그렇게 납추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이 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위해서 그의 삶과 시간들을 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서 돈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력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 요소가 될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것의 영광은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요소,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딱 붙드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내 감정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되게 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인식의 수준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영광의 파편,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드러난,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이 탁월하심과 이 영광스러운 위대함으로부터 흘러넘쳐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했는데 성경에 정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유해요. 태양빛이 이게 떠있지만 우리가 감히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으로부터 비추어지고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식물들은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밝음과 그 생명력과 그 온기를 우리는 신자로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자기만을 우뚝 세우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샘처럼 거기로부터 솟아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영광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광들은 블랙홀과 같은 거죠. 모든 것을 그걸로 빨아들여서 그것을 우뚝 세워서 영화롭게 해요. 저는 가끔 나폴레옹, 알렉산더 막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장군들을 막 칭찬하고 위인전에 기록되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큰 정복자였고 그 정복자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광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해 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내어주는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적 탁월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측량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내적 탁월함과 위대함의 태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영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블랙홀이 아니라 샘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빌었으면 이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 웨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셔서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신다. 모든 것을 나누셔서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신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대비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무엇인가 사람이 갖다 바치고 부양해주고 섬겨야 할 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돼요. 마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을 기쁘게 할 때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면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마치 일꾼이, 노동자가 그 주인, 고용주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한으로 나에게 좋은 혜택을 줄 거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영광스러우심이 나타나는 특성처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구상시인이 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 때문에 그럴 줄 몰라요. 몇 해 전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하면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 한쪽 시야하고 수술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씻지 못하고 계속 이게 안대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게 양쪽 눈 알면 거의 한 달 정도 굉장한 불편함을 견뎌야 돼요. 아버지가 수술하러 와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 한빛 안과라고 하는 안과의 의사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농을 건드린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요즘 천국 가려고 하면요 이 수술 해야만 들여보내준대요. 예,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백내장 수술을 하게 돼 있고 백내장 수술을 대부분 다 한 번씩 하고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 아버님 이 수술을 해야 천국 보내준대요. 예, 제가 옆에 있다가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띄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거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무명의 백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흰 백내장이 눈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속내가 다 드러나지만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막 뒤죽박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2통이지만 실제로 맥락으로 보면 적어도 4통은 보냈다 하는 게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개척한 다음에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글로바라고 하는 가정의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더 옳다라고 막 팍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간단한 다툼이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 새로 얻은 부인이나 이런 부인과 이 아들이 통관을 하는 이런 죄까지,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은사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은사가 풍족한데 이 은사가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니까 바울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근심 어린 방문을 하게 돼요. 근심 가운데 그곳에 방문해서 정말 바울이 호통을 쳤나 봐요. 야단 맞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적어도 2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 보면 짤막한 설교 내용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나의 본심이 이랬고 이런 의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한다, 그렇게 혼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고 우리가 고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너희들을 혼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자기의 속내를 비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관련해서 정말로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자라난 교회인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정말 사도면 교회에서 보낸 자격증도 나한테 보내시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한테 자격증을 보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그 갈등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 당신을 보니 바울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되는 근거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겠다면 당신만큼 가난하겠소?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의도를 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로 말과 철학과 유흥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가면 이래요.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하는 수거가 있었대요. 그건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하면 향락에 젖어서 막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였대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돈을 받고 사역을 하면 그 뜨내기 철학자들처럼 다른 사람한테 멋진 강연을 해주고 강연료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을 비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개척한 마게도냐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생활비를 받고 또 틈틈이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자비량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한테는 어떤 돈도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삶이 넉넉했겠어요? 사역하며 틈틈이 일하는 것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벌지 못하니까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신처럼 가난하면 이게 정말 무슨 교회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40대까지는 못 되게 했거든요. 태형이 40에 하나는 가망배를 5번이나 받고 난파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받는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정말로 못생겼나 봐요. 정말로 못생겨가지고 볼품이 없는 그의 외모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들한테 호감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다 이렇게 민머리 이런 사도로 그려지거든요. 거기다가 되게 왜소한 체격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더욱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처럼 나는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그 다음에 핍박을 받지, 못생겼지, 거기다가 말도 못하지.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 당신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벽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서 내 못난 모습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이 너희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백내장이 너희 눈에 끼어가지고 백태가 끼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지금 생활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남들의 보기에 외모가 좋지 않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별로일 텐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교사를 세울 때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하여금 야, 너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처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정말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복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의 이런 험한 모습, 가난하고 고생하고 말이 어눌하고 외모가 정말 볼품없는 이 모습이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는 향수병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지는 이 안에 있는 제품이 실제 제품보다 더 멋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반면, 향수병은 이 안에 있는 향수 그 자체를 담고 있지만 이 향수병이 깨어지거나 틈이 있거나 벗어지면 그 안에서 더 진한 향수가 나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 못난 인생이 깨어진 향수병과 같이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어나오게 하고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세상 가운데 배어나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저 바울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들은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더 전파하는 통로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또는 자기의 약함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진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병을 낫게 해주려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깨달아서 그가 했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빈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 나의 약점 때문에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람과 못난 가운데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해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튼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사단의 속임수를 들고 그가 선악과를 보게 돼요.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자 그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딱 따서 먹고 아내에게 주어요. 그러자 자기가 사탄이 거짓말했던 대로 눈이 확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대의 눈을 이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명의 백태가 우리의 눈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허튼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실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낀 무명의 백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해가 중천에 있다 해도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고 우리의 삶의 자동 조정장치와 같아요. 5년 후 10년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를 이룬다며요. 요즘도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핸들 안 잡고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대요. 근데 이제 핸들을 잡아야 하는 법규가 있어서 놓으면 범칙금 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AI 자동차에 잘 프로그램화된 그 프로그램과 비슷해요. 한번 우리 마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특별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세팅이 되냐면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삶에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바라보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프로그램화할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보면 딱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 세상 하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이걸 따 먹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할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대로 살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의 닫혀진 마음 AI처럼 굳어져서 복음이 해처럼 빛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의 습관을 단절하는 일들을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큐리오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칭해졌던 그 표현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뢰하고 로마 황제에게 소망을 두고 로마 황제가 가르치는 법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나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다.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담벼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나 질문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울 사도가 전파한 복음인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밝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선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시며 드러내 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펼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베드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사람들은 나사로가 붕대에 감긴 채 나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빛처럼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 중에 가장 극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드러내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서 보여줬다고 말씀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세상의 영광은 블랙홀처럼 다른 사람의 힘을 빨아들여서 자신을 우뚝 세우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과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빛을 비춰주셨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울은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그가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고 바울 사도는 그 빛 앞에 자기가 고꾸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본 날 바울이 눈을 멀게 되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훗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으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자랑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빛을 비춘 날에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멀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던 것 같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무거움, 오뚜기처럼 내 안에 가장 코어 근육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살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 행태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 흔들려도 붙들어주고 불안한 미래에도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이거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자기를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는 요소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고백했던 찬송시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칼빈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고 있는 장엄한 극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영광과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확히 기억하시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분내어서 매달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했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빛이 우리를 투과해서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사역은 다름 아닌 이 빛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이 빛을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지성에 나타내시고 마음에 전달하시는 것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주된 목적은 반사된 영광의 빛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 하나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거나 더 위대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분히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삶 시간에 나누는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스토트가 영국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TV에서 하는데 존 스투어트가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8세가 아버지 조지 5세로부터 계속해서 듣던,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에드워드 8세를 근신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왕자인 거죠. 왕인 거죠.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몸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며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있을 때 찾게 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정말 세상의 빛들로서 이번 한 주도 밝게 비춰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약한 자들이 그를 빼앗아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다 내어주심으로 나눠주심으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빛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